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신 약속과 격려의 말씀이 이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까지 그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할 그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또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육적과 영적인 그런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격려 받으시고 또 위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이유는 그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특별해진 그 존재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홍해를 가른 사람이고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철통 같은 여리고성을 망치 하나를 사용하지 않고 무너뜨린 사람이죠. 기도로 하늘의 해와 달을 머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원주민 7족속을 전부 멸하고요, 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 형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적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죽어서 백성들은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30일 동안 하죠. 정말 모세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40년의 그 4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학문이라는 학문은 다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세도 못할 일인데 자신이 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호수아는 자신은 전문적인 그 학문적 배경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도 없고 엄두가 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그 명령하신 명령을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변하지 않고요, 또 계속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나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마무리를 했을지언정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성공을 하기까지 쓰라린 고통과 역경, 시련 등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파송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하나였죠.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38년간의 광야를 방황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세상을 많이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살아남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역경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요,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한더라도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작은 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작은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큰 자가 된 것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다른 큰 일에도 쓰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성도 모두가 함께 가야 합니다. 낙심하거나 안주하지 않고요, 또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들어가야 할 천국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말에서 형통하다라는 이 뜻을 살펴보니까 간 다 잘 되는 것, 모든 일이 뜻처럼 잘 풀리는 것, 이것이 형통으로 돼 있는데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형통이랑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형통하다를 보면은 이제 원어로 살펴보게 되니까 평탄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장애물을 돌파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형통한 자를 살펴보니까 이 장애물을 돌파한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형통을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첫 번째로는 현명하게 만들어서 형통하게 하신다. 두 번째로는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이는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배후, 보이지 않는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서 형통하게 만드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이미지를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다른 생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 121편 5절에 보시면은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어 형통한 자로서 또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형통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또 마련해 주셨던 것이죠. 네. 첫 번째로는요,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에서부터 큰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쪽의 온 땅과 또 해변 쪽 배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그 곳이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이미 우리의 소유가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천국은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으로 그 가는 길, 가나안 땅으로 그 가는 길은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뚫어야 될 장애물도 있고요. 그 비전을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은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지만 어려움도 고난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비전이 없으면은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목표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 생명들을 헛되이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돈이 많아도요, 비전이 없으면요,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되는 대로 살고 책임감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전이 없으면 눈앞의 현실만 보고요, 위를 바라볼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으면요, 사방이 그냥 우겨쌈처럼 꽉 막혀 있을지라도 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감추어진 바닷가의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화성의 제부도 가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이 좋아하셔서 여러 번 가봤는데요, 그 시간에 맞춰서 가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차도 다닐 수 없고 사람도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물이 쫙 빠지고 차도 다닐 수 있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섬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발견했을까라는 생각을 들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 비전을 붙들면요, 길이 없어 보였던 그 길도 보이고 길이 생기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든 사람은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요, 되는 대로 살지 않고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람은 누구나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전이라 하면 이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느낌이 어떠냐면 좀 뭔가 거창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 비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비전, 큰 게 아닙니다. 그냥 그저 가정을 세우는 것,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 작은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작년이었죠.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많은 분들을 통하여서 인사이트를 얻고 또 여러 분들을 통하여서 이제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박모세 형제가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집사님과 박모세 형제, 이제 뇌가 선천적으로 없는 것이죠. 거의 70% 80% 없고 태어난 것입니다. 참 슬프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과 동시에 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의 어려움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박모세 형제가 그 찬양을 정말 은혜롭게 했을 때 그 마음속에는 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찬송이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저 매일매일 한 곡을 수개월씩 몇 년씩 연습해서 그 박모세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달란트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작은 비전이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셔서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또
또 간증도 하시고 그렇게 쓰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도 되었고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엄청나게 거창한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작은 그 비전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점점점 그 비전을 키워주셔서 크게 들어 쓰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방이 우겨쌈을 싸는 것처럼, 막혀있는 것처럼,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시간, 이것들을 정말 나의 안위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비전들을 키워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성장시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그 비전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고요, 그 비전으로 인하여서 인생을 형통케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꽉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승리했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세를 본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기에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꿈, 그 비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사회는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경쟁에서 승패는 후원자가 가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계십니다. 바로 그 후원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하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죠. 네, 엄청난 거인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죠? 물맷돌입니까? 아니면 준비된 돌멩이입니까? 준비된 실력도 정말 필요합니다. 이제 손바닥도 이렇게 맞아야 손바닥이 이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준비된 실력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큰 거인을 단 한 방으로 그냥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성전 미문에서 나가면 걷지 못하게 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는 돈이 없고 은과 금은 없지만은 그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으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눅들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절망하면서 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부르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기고 해결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쌓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 환경이 변해도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도 순간 당황할지언정 겁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대표적인 종교개혁자죠. 마틴 루터는 1200년 동안 교권을 지배한 로마 교황청과 싸웠었습니다. 그 싸움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쪼개듯이 그런 치는 격이었죠. 불가능한 싸움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루터는 그 집요한 핍박과 또 회유와 공갈과 위협에 대해서도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담대하게 싸워서 종교개혁에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의 장인데요. 믿음의 사람이 16명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련과 박해와 그런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당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감히 손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더라도요, 금방 빠져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뿌리 깊은 나무들을 보시면요, 어떤 홍수나 가뭄이나 이런 태풍, 그런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정말 나무들이 뽑히지 않는 나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보면은 뿌리가 굉장히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태풍이 와도 잘 견뎌냅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약속을 믿고 비전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름다운 비전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서 형통한 사람이 되시는 형통한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쓴 그런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러브레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편지를 받아 읽고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중에서 성공한 인물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형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묵상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을. 환경을 묵상하게 만들죠. 내가 처한 환경을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죠? 우리의 마음이 더 마음이 상합니다. 더 미궁성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더 안으로 파고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새 힘이 솟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우리에게 힘이 솟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염려는 우리가 묵상할 것이 아닙니다. 염려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밤낮을 미워하는 사람만 묵상해서 병이 생깁니다. 염려와 사람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고요, 폭발하는 능력이 생겨나고요, 영혼을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용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형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비전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밀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 남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형통 솔루션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겠습니다. 이러한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